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죠. 마찬가지로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느냐 못 찾느냐라는 거죠. 답은 답이 된 하나님 편에서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 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분쟁이 있었고요, 또 음행이 있었고요, 또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의심, 또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의 결여,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편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고요. 이 바울을 기록을 하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4장 17절이나 1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런 배경, 현실적인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였고요. 또 사역적인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목회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죠. 바울의 목회는 개척자요, 또 순회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는 다른 지역으로 또 계속적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전서를 당연히 먼저 보냈죠. 먼저 보냈는데 그 전서의 서신의 내용을 또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기대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재차 자기 자서전적 편지를 쓰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풀어서 설명하고 답을 제시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단락 구분, 내용 구분을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죠. 그리고 또 교회 분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내의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맹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내 성도들 간의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결혼과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고요.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이 책을 이제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분란을 시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 의혹을 제기하죠. 그리고 또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소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점을, 위선된 점을 지적을 하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용 구분을 가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쭉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바울이 이방 선교를 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했던 것, 그리고 그 모금 활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이 당시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대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는 12제자를 얘기하죠. 이 12제자들의 공통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12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근데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살아 계실 때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죠. 분명히 주님은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가 일반인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의 어떤 위치적인 그런 의심,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고린도 교회의 편만에 있던 그런 이단에 대한 노출되는 그런 연약함,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바울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복음적인 교회를 향한 어떤 답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또 신앙의 공동체로 가기 위한 답을 제시하셨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1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